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75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내가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안젤라 도고스라고 하는 여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또 그의 강연들이 있습니다. 요지는 수많은 그 연구 사례들을 이제 조사한 결과 성공의 비결은 외모도 아니고 집안의 재력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또 부모의 백그라운드도 아닌 바로 그릿, 끈기다라고 강조합니다. 재능이나 지능도 중요하지만 인생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용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머리 좋고 재능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열정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라고 충고를 하지요. 정작 자신은 중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 생활에서 그 극도의 역경을 참아내고 이겨내신 그 부모님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배웠노라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면 마치 인생을 포기한 듯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미래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 걷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나쁜 경험,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 오늘의 나의 현재의 못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청년들은 직장도 결혼도 결혼해서 이젠 자녀도 미래조차도 포기하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포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이 많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 누워있길래 지나가며 그랬어요. 너 요즘 힘들 일 있니? 아무리 힘들다고 죽지 말아라.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이는 1911년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굉장히 위대한 탐험의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섹스턴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1914년 남극 대륙 횡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전을 타이틀에 새롭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배 인듀어런스호는 출항 한 달 만에 그 부빙, 이 떠나다니는 거대한 그 얼음덩어리 그 사이에 배가 사방에서 끼어가지고 좌우에서 충격을 가하는 그 얼음덩어리의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난파하고 맙니다. 세클턴의 탐험대는 필사적인 탈출을 한 후에 그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그 살인적인 추위에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동상들을 그들은 경험하지요. 또 남극에는 극야라고 해서 해가 비치지 않는, 몇 달 동안 해가 지지 않는 그 극야에 그 깜깜한 빛 한 줄기 없는 그 어둠과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서 그 썰매를 끌었던 그 개를 잡아서 먹고, 또 얼어붙은 평균 고기를 그것을 깎아내서 씹어 먹으며 굶주림을 견뎌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은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를 구조는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와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클턴 탐험대는 무려 634일간의 상상하기 힘든 사투 끝에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그들은 구조받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대륙 횡단에는 실패했지만 아무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전 대원을 모두 무사히 지켜내게 되지요. 그 후에 이 세클턴의 리더십은 최근까지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그의 리더십이 호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 2년에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버티며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책들이 여러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만 어떤 책에서도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배의 이름처럼 인듀어런스, 즉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그들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작가들은 입을 모아서 설명해내고 있지요. 그들의 배의 인듀어런스는 박살이 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인내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클턴 경은 추위와 굶주림에 견딜 수가 없었을 때에 종종 대원들에게 5분마다 잠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5분 이상 잠들지 못하도록.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탈진한 나머지 그들의 의식 가운데 그냥 이대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대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렇게 잠들어 버리게 되면 뭐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5분마다 깨우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구조돼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대원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2년의 시간을 견디어내었습니다. 배의 이름을 인내라고 붙인 것은 그들의 탐험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그들은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극한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인내하였고 그 인내의 결과 그들은 모두 살아남아서 인생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지요.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이지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인생의 승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이 탐험과 같아서 인생의 배가 파산되는 그런 고난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런 때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깨어지지 않는 이 마음속의 배, 인듀어런스, 우리 마음속에 결코 깨질 수 없는 그 인내, 이 인내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농부의 인내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은 구원의 때지요.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길이 참음, 즉 인내입니다. 구원은 인내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농부의 인내를 조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농부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기다림이 전공이에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가을에 거두기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해가 충분히 비춰주기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움트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농부가 꼼수를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짜증 부린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안 오던 비가 내리고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니죠. 비가 오고 햇빛이 오기만을 간절히 땅이 힘이 주기를 기다릴 뿐이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 기간이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3월까지인데 이때 이 우기 기간에 보통 농사를 짓게 됩니다. 처음 우기가 시작되는 그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마지막 3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때는 이 우기 동안에 이 비가 와야만 정말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비가 오는 시기는 그저 농부들도 하늘에 맡길 뿐이지요. 비가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농부는 결코 농부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죠. 세클턴 탐험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들은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올 줄을 믿고.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어? 벌써 지금 2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다 잊어버렸을 거야.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을 거야. 누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조해 줄까? 이런 생각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이 사회는 어쩌면 난파선과 같은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가라앉기 직전이고 어떤 배는 이미 지금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죠.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마음의 인듀어런스 호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인내하며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고난이 닥치면 마치 부빙들이, 얼음 조각들이 사방에서 밀려와서 압박을 하고 그 배를 깨어 부수듯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람들과 여건들이 우리의 숨통을 그냥 막 조여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지요. 이때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감행하는 것이죠. 스택데일 패러독스라고 알려진 현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때에 포로로 잡혔던 스택데일 장군이 살아남아서 그 포롱소에서 죽어서 끝난 사람, 살아서 남은 사람, 그들 나름대로 또 글을 썼는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체격이 좋고 아주 건강하고 우락부락하고 목소리가 아주 크고 정말 그야말로 몸짱인 병사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병사는 마음을 붙잡고 자기 마음을 지킨,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병사들만이 살아남았다. 아무리 덩치가 좋은 병사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져버린 병사들은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고난을 이기는 비결, 이 마음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인내지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위인들,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다르게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인내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면 오늘 당장을 즐기느라고 공부가 뒤로 미뤄지죠. 일이 뒤로 밀리지요. 운동이 뒤로 밀리지요. 다이어트는 매일 내일부터. 미래를 위한 노력과 저축과 투자와 헌신이 늘상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 삶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기꺼이 새벽부터 열심히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머리를 쓰고 사업을 구상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움직이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고 즐거움을 지금 놀고 싶은, 지금 그냥 방만하고 싶은 그것을 다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공을 하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해주죠.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감리교단의 어느 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인내하는 목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 후배들이 그 고령의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무리 없이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이 목사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들을 보면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는 그 오리 발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제가 목회를 순조롭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생선가시를 이빨로 씹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가시를 침으로 녹인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회 역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지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복을 누린다. 그 예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욥은 아시는 대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에도 욥은 인내로 견디었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의 역전, 반전의 결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마지막 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결국 인내 없이는 그 어떤 인생도 성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인내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인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인내, 그저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고 참으면 되는 것인가요? 한자로 인내는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를 씁니다.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참을 인자는 마음심 위에 칼, 돌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마음에 칼을 꽂히는 듯한 고통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칼로 후비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잠 못 이루고 울분을 삭기가 힘든 그런 고통, 그런 힘듦을 견디는 것, 그게 인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어원의 뜻은 견고하게 서 있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외부의 자극이 오면 우리는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게 되면 이건 위험한 거죠.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쓰러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압박을 받고 그래서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멀쩡하게 있다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 어떤 협박이 와도, 어떤 압박이 올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감정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지요. 뭐하러 내가 이 고생하며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일터에서, 기업에서 압박이 오게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든 압박이 찾아오면 신앙이고 교회고 뭐고 책임이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명마저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대로 나 하나 죽어버리면 다 덮고 가겠지. 이렇게 생명마저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태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원래 서 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견고하게, 그 책임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히포모네,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는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인내에 관한 메시지를 주면서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한가운데 이 9절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인내가 뭔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인내란 고난이 사방에서 찾아와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것이 또 밖으로는 짜증과 원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짜증과 원망의 반응은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미움의 상태로 또 전진하게 돼요. 병들게 하지요. 그런 다툼의 상황은 모든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도록 이러한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인내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때에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기 쉬운 우리의 실수가 뭘까요? 그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당신이 미리 좀 저축 좀 알아서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왜 이런 일이 생겨? 사장이, 보스가 회사를 잘 이끌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이런 위기를 안 겪었을 텐데.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했으면 우리 회사가 지금 이 모양이 안 됐을 텐데. 어려울수록 서로에 대한 원망은 계속해서 다 늘어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면서 근데 되려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적하기를 평소에는 바빠서 그냥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수면 아래에 다 그냥 있었는데 이제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불만들이 24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을 불러오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인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소망을 붙들고 이기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굶지 않고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클턴경이 대원들을 5분마다 깨우면서 잠들면 죽으니까, 잠들어버리면 끝나니까 잠들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깨우고 붙들어 주어서 그들이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원망 대신 감사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믿음, 인내가 생기는 것일까요?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는데요. 제게는 그런 인내와 감사할 만한 힘이 저에게는 없는데요. 이런 마음의 탄식이 복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 인내의 원천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지만 사실 고통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그 상황을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자포자기해 버리기가 쉽지요. 바로 그때 우리 찬송가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상사를 피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밀려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이죠.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이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조여오는 압박으로부터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기도야말로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원의 그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인내는 기도의 샘물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지요. 샘이 없는데 물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기도가 없는데 인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
특별히 더욱 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더불어서 함께하는 합심 기도에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중에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줄에 한 분씩만 앉으면 돼요. 한 줄에. 두 분도 앉지 마세요. 한 줄에 한 분씩만 앉으면 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세요. 기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진짜입니다. 출석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나오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성도들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서로 함께 합심하는 기도로 성도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닥불과 같아서 함께 모여있을 때는 활활 불타오르지만 떨어져 놔버리면 금세 꺼져버리고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요. 우리의 인내가 그렇지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코 나홀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틀경경에 대원 총 28명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함께 고난을 견디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 28명의 대원들을 흩어져 놓았다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2년 동안의 그 극한 추위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했지요.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고 힘을 모아서 결국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멀쩡하게 다 좋은 옷 입고 앉아서들 계시니까 다 별 문제가 없는 인간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정말 믿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 어려운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 맞닥뜨리는 인생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지반이 올스톱되어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치열한 삶의 전투를 벌여야 되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의 남자들도 옆구리를 툭 찌르면 금세 눈물을 쏟아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가슴속에 한 맺힌 사연들이 있을 수 있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런 염려들, 긴장감은 더욱 팽배해지고 자칫하면 사회적인 패닉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비록 긴장과 불안, 경쟁이 가득한 분위기이지만 교회만은 평화와 안식과 위로의 그런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와서 우리가 긴장하고 서로가 물어뜯고 넘어뜨리는 곳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에너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이 에너지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일에 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서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염려 중에 하나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게 오래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꺼려지고 또 나홀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차 가난한 성도로 이렇게 전락되는 경향들 때문인 것이죠. 이제 아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하네. 이제 눈치 볼 거 없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난한 성도, 이제 교회 안 나가 성도로 전락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교회 자체를 거리두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기를 인내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신앙의 함대에서 낙오되거나 이탈되는 자 없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상수입니다.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변수이지요.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며 무너지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내하고 기도하면 극복하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과 절망으로 지금도 혹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와 기도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고 계신가요? 그 끝은 역전하는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기도와 인내로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